우리 신앙인으로서요, 또 3터, 1터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실 때 주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아가서 말씀을 이제 지난주 예배 말씀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예배서 말씀, 아가서 말씀에는 슐람미 여인이 예수님의 신부며 또 솔로몬의 왕이 신랑으로 이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왕이 연애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와 신랑이 연애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저기 먼 나라의 옛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가서의 주인공 슐람미 여인이 되어서 목자 왕으로 표현되어지는 신랑이신 주님께 고백하며 또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한다, 주님과 연애를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전에 연애해 보신 적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아마도 연애란 지식과 정보로만 교환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애는 지식과 정보로 교환되어지는 그런 교제 관계가 아니라 경험하면서 느껴가면서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지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저 사람 키가 크고, 저 사람 지식은 어떻고, 저 사람의 학력은 어느 정도이고,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서 나와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주님과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혼과 몸을 주관하셔서 이 주님과 사랑의 혼과 몸으로까지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아가서 말씀을 시작으로 예배를 하기 했습니다. 지지난주 첫 번째 아가서 1장에서 1부터 4절까지 보았어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이 입맞춤이란 주님과의 생명의 연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에 했던 5절 말씀의 핵심 단어는 아름답다, 또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인 주님의 생명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서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과 눈으로 한번 서로 바라볼까요? 네, 눈과 눈으로 서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성경책에서 잠시 눈을 떼시고 눈과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영을, 그 상대방에 있는 분의 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뜨면서 그 사람에 있는 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저 사람의 영을 볼 수 있는 거죠.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네, 그게 아름답다 감탄하는 것입니까? 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자, 눈을 이렇게 슬 피하면서 와, 당신은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거고요. 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와,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와, 당신은 참 아름답군요. 자, 이렇게 책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영을 바라보면서 와,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와, 당신은 참 자, 아름답군요. 눈을 상대방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 산 바라보면서 와, 당신 아름답군요. 참 당신은 아름답군요. 이런 것이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살아갈 때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것 가죽을 보는 게 와, 아니라 참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영을 와, 볼 참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있어야 되고 아름답군요. 영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아가서 1장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6장 7장 그리고 6절 7절 8의 상반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걸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을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이렇게 된 것이다.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내가 어찌 얼굴 가린 자 같이 되랴.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나새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네, 8절 상반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들 가운데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아.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가서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 말씀의 화자가 누구에게 말하는 내용인지를 정확히 아셔야만 내용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친구들에게 전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6절 말씀을 먼저 보죠. 내가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합니다. 이 6절에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이 또 다음 매주 이어서 보면 그런 나를 거무스름하다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그녀 이슬람의 여인의 형제들이겠죠. 오빠. 네, 오빠입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검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침에 태양을 받아서 그의 피부가 검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검은 피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검어지게 해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피부가 우리 피부는 육체적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피부 이것은 자연적인 생명인데 검어져 간다는 것은 이제 시들어 간다는 것이고 또 해 아래에서 우리의 그렇게 겉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나라면 우리라면 늙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늙어가는 그 육신적인 고기 덩어리는 아니죠. 육신적인 고기 덩어리라면 쇠하고 낡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여기 술람미 여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만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술람미 여인 내 겉모습이 검어졌다고 해서 우습게 보고 한착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람미 여인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검다고 우습게 보는 그런 또 세상의 친구들로 인해서 좀 부끄럽다.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그런 것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은 거무스름하도 해도 내가 거무스름하다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정체성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런 사람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흘겨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볼 때에 자기를 인식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외모가 어떠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백그라운드 이런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증거해 주신 거 있죠? 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야. 나는 영이야. 그리고 나는 거룩한 제사,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그러면 세상의 거울 앞에 비춰준 자신의 모습은 뻔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자기를 겉모습을 수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이 선 사람은 하나님의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옛 타락한 우리의 사람을 육의 사람이죠.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도말하셨고 깨끗하게 이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금 우리 아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신부로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주님이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이 입신입니까? 아니요. 나는 검어요. 나는 부족해요. 난 좀 더 때를 씻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이런 사실을,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꼭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상황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 때로는 어떤 사람에 비교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건 이제 주 안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 옛사람의 옛자의 그 습관들, 날 향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또 내가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거짓 말로,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우리 귀에 대고 할 때가 있어요. 아, 태준아, 너는 별 볼 일 없어. 넌 누구보다 못하잖아. 작잖아. 그냥 넌 없어도 돼. 라는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야 할까요?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나는 너를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신부다. 라고 고백하시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의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하반절. 내 어머니,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 나의 오빠죠. 나에게 노했대요. 화를 냈대요. 왜 이 여인의 그 오빠들이 화를 냈을까요? 포도원을 지켜라 돌보라. 먼저 이제 노회에서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 성화에 못 이겼어. 그러니까 이 동생이 왕에 대한 열정이 지금 착하네. 왕에 대한 열정에 아주 그냥 이 오빠들은 시기가 나서 야, 너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연애 타령이야? 사랑 타령이야? 이리 와. 내 밭에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해. 라고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제가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도 세상 사람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일하며 바쁘고 분주한 시간 그렇게 해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고자가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은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게으르다 라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왕의 신부답게 자신을 단장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포도원지기로 가서 남의 오빠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녀의 포도원, 나의 포도원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건 나의 포도원을 지킬 시간이 없다는 거지. 오빠가. 그러니까 자, 나의 포도원을 지키는 것은 그럼 무엇을 하는 걸까요? 나의 포도원이란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이란 주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가꾸어야 할 풍요로움을 일궈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풍성함을 만들어줄 그런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지 않은 채 그 오빠들의 포도원지가 되어서 그들의 인정을 받으며 형제들의 그 오빠들의 포도원을 가꾸어서 받는 품삯에 만족하면서 살아라는 것과 같죠. 과연 여자는 오빠들의 포도원지기로 종되면서 살아갈 때에 난 여기서 인정받으며 돈 받으며 살아가니까 참 행복하구나.
그냥 주는 품삯에 나는 참 내 영혼 만족하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포도밭은 어떠합니까? 잘 일구고 계십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할 풍요로운 나의 포도원. 이건 꼭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이 몸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혼도 그것에 마음 뺏기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래서 우리 혼이 영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과도하게 하는 세상 일이든가 또는 종교적으로 하는 일이든가 그런 어떤 노동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기쁨이 없죠. 일한 뒤에 성과가 없으면 죄의식에 또 어깨도 눌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멍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으로 인한 사랑과 온유와 평강이 우리 안에 정체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맡겨진 사명 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가볍고 쉽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저기까지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싶어서 저기까지 이렇게 먼 데까지 가서 사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싫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무감으로 사다 준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마트라 해도 너무나 먼 거리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나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인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가 돌아보시고 나의 포도원을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마음, 술람이 여인이 지켜야 할 그 포도원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날마다 함으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는 이제 악해져 가고 있어요. 시대 흐름이 그런 것은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세상의 일꾼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마 또 자기네 포도원을 가꾸라고 계속 우리 포도원을 가꾸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포도원, 나의 포도원은 어떻게 될까요? 황량하고 버려지기 때문에 황량하고 가난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포도원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그 포도원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풍요로움을, 사랑의 풍요로움, 평강의 풍요로움, 기쁨의 풍요로움, 친교의 교제의 풍요로움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난 너무 분주해요. 자, 당신은 일 안 해보셔도 모르죠. 일하는데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처리해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일 그만두고 주님 앞에 교회 안에 앉아서 기도만 하라 말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읽었던 그 롤렌스 형제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는 수도원 부엌에서 일을 하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 얼마나 분주고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애하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기에 너무나 즐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언제든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일 앞에서도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지혜의 하나님, 총명의 하나님의 영이,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포도원이 새로워지고 잘 가꾸어져서 그것이 주님의 생명의 터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충만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자, 내 이유는 누가 얘기하냐면 슐라미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도 아니 뭐 일상적인 삶에서도 사랑하는 대상은 교회나 또는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자이신 왕만이 정말 우리의 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이죠. 내가 라고 했는데 왕, 당신이 라는 뜻이에요. 양치는 곳, 그리고 정오에 양을 쉬게 하는 곳을 나에게 말해주세요. 정오는 아주 뜨거운 그런 때이죠. 아주 해가 뜨겁게 비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양을 쉬게 하는 그곳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목자 왕이 양을 데리고 쉬게 하는 그곳에 나도 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 슬라미 여인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오빠 그 포도원 밭에서 일하고 거기에 묻혀 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목자에게로 가고 싶은 거예요. 목자가 있는 곳에라도 내가 가야겠다 라고 여깁니다. 그만큼 주님을 갈망함이 있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외워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2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네, 먼저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목자와 양의 관계이죠. 우리가 아까 그 슬라미 여인이 가고 싶어 했던 그곳에 지금 표현이 23장 10편 23장 1,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왕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받기 원하는
그런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곳으로 가고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거룩한 상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쫙 영화처럼 펼쳐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에게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내 앞에 내가 사는 곳에 펼쳐 놓으시며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를 목마른 나에게 물을 먹으면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마 생명수 강가가 아닐까. 그리고 또 푸른 풀밭에 누우시면서 그 아름다운 풀향기도 맡고 플레임도 맡고 또 거기서 마음껏 초원에서 뒹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고 이런 것을 또 주님 그곳에 다른 것도 아닌 주님과 함께 떠들고 웃고 누리는 그런 것을 저는 거룩한 상상으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가 상상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주님의 집에서 일어나니 이런 진짜 실제가 아닐까? 그런 감동을 받기도 해요. 지금 상상이 그대로 우리가 죽고 이후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되어서 진짜 이런 곳에서 내가 상상하는 그대로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7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러니까 목자에게 이제 또 묻는 거죠. 내가 목자인 당신의 친구들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굴을 가린 자란 히브리어 아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싸다, 두르다, 덮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거나 수치심으로 인해서 막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방황하는 여인 같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양떼 곁에서 다니면서 그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막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내가 다니겠는가? 예, 세 번역이 정확하네. 네, 세 번역 읽어주세요. 양떼를 치는 임의 동굴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목자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헤매는 자처럼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서 수건을 가려서 덮어준 사람으로 헤매는 목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 내가 어떻게 그런 자처럼 되겠는가? 그런 어떻게 보면 목마름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다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영적 갈급함입니다. 이런 갈급함이 없으면 어찌 주님을 만나러 이렇게 나아가겠습니까?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 당신이 양을 치는 곳에 나도 가서 당신을 찾겠다. 라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 없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주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목마름으로 늘 갈망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이 되어야 돼요. 이제부터 수건을 벗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오빠들의 포도원 지키느라 아주 분주했고 지쳤지만 이제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님, 곧 주님의 곁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 목자. 이제 목자가 대답을 합니다. 8장 상반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 친구들이 대답하는 건데.
8장 상반절 한번 읽어주세요. 목자의 친구들 어린 여인들 가운데서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네, 빼어나게 친구 중에서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근데 이 목자는 누구야? 목자가 이게 누구야? 목자라는 건 없는데. 아까 술람이 아니 솔로몬 왕 곧 이 여인이 찾는 목자입니다. 이게 그거는 9절부터 나오는데 내 사람 8절인데요. 8절은 친구들이 하는 거. 아, 그 개혁의 아니 그 표준 세번역 앞에는 친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 제가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이게 뭔데? 일단 제가 이제 번역본 본 것으로 목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우리가 술람의 여인을 볼 때 목자가 아 이쁘다라고 표현한 정도로 아주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여인이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여튼 이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의미상 친구들이 많은다. 이게 충고하는 건데 여인들 가운데. 그래요? 근데 그 이제 뒷절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고. 네, 읽어보십시오. 네, 자 목자 대신 이 왕 솔로몬 왕이지만 우리는 신랑으로 본다고 했죠. 신랑은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그 오빠의 포도원 밭을 가꾸느라고 결국 자기 포도원을 가꾸지 못하고 목자를 찾아 나선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영적인 실패자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그 신자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여쁜 자라. 이 보통 우리가 예쁘다 그런 말은 얼굴이 정말 아름다워서 예쁘다라고 하기보다는 너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구나 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인은 술람의 여인은 지금 막 밭에서 일하다 나온 검은 여자인데 그 여인을 사랑스러운 자다, 예쁘다, 넌 참 예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하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 저기 돼지밭에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찾아 먹다가 똥 묻혀서 온 냄새난 그 탕자를 주님이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안으시고 귀한 것으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너는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야 라는 그런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오늘의 아가서는 신부가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너는 어떻게 하고 나에게 나왔을지라도 너는 보석보다 귀한 자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제 이 아가서 말씀을 지금까지 보면서 나는 종교적인 율법, 인과응보적인 어떤 사고방식, 내가 뭘 했으니까 뭘 받아야지, 뭘 못했으니까 뭘 받을 수 없지 라는 것으로 인해 참 자책하는 삶을 좀 많이 살았구나. 잘하면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사랑받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습관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네, 주님이 나를 위해 저주받으셨고 또 나를 받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실 때는 정말 눈물 흘리며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 사고방식, 이성과 합리에 따라서 또 어떤 허물을 보이면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또 남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문제가 드러날 때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습관이 불거져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는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 저더러 늘 예쁘다, 잘하고 있다, 넌 나의 신부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계속 존재를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그러니 제가 주님과 연애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연애할 분, 신랑이 또는 우리 그 이제 신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신부는 그리스도 교인들, 교회들이고 우리들이기도 하고요. 우리와 연애할 분이 항상 우리 존재를 보고 사랑한다, 아름답다, 너무 귀하고 귀하다 하면 정말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의심도 없고 참소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 안에 뿌리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우린 주님 이렇게 나의 존재를 보시고 사랑한다, 예쁘다, 귀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도원을 잘 지키고 풍성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이란 오빠의 포도원이 아니라 나의 포도원입니다. 혹시 또 그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든지 탕자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어여쁜 자로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기 포기하지 않으시고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찾기 갈망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뜨겁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일상의 삶 가운데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